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지난 주일 새벽기도 본문인 야고보서 4장 앞부분 4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장 본문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경 본문 속의 사람들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여전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고 둘 다 붙잡으려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에 가까이 하다라는 헬라어를 읽어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앵기조. 꼭 안기다라는 사투리말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곁이라고 합니다. 이 곁의 어원이 겨드랑이를 뜻합니다. 즉 곁에 있다라는 말은 팔과 몸이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우리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앞 말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하기 때문에 짓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우리 주인이 다 허락하였어도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죄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곁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타여 죄에 속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숨어있던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와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복이다라는 말씀은 우리 아기 학교 이름하고 같습니다. 토브, 좋다, 선하다, 또 이익이 된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 나의 즐거움이 되신다, 나의 유익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웃는 것 하나만으로 밤에 잠 못 자고 젖 물리고 씻기고 기저귀 갈아입히고 뭐 하는 것이 다 힘들고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하게처럼 방긋 웃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웃으십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싸움에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의 힘, 하나님이 나의 칼과 방패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박국서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왕의 꿈에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전능자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당신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파도치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도, 백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하신 것도, 사자굴과 불구덩이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도,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고 소경이 다시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손마른 자가 손이 풀리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의 능력이 그에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여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주님께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낮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옷을 갈아입어라.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마음을 성결케 하고 금장신구들을 다 떼서 땅에 파묻고 오직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만 붙드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완전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것을 알기에 그분 앞에서는 모두가 죄가 있고 그분 앞에서는 모두 허물 있는 사람임을 알기에 서로 비방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비방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서로 용서해야 하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하여 형제 비판하는 것,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소유가 많으니 창고를 하나 더 지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희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과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감사하면 맞지만 그것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으로 움켜쥐어 보십시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 곳간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이 많아도 집이 많아도 그것은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영원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 곁으로 주님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 곁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